모임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활 얘기를 하면서 부활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하빈이가 십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자 했거든. 저는 십자가가 중요해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안 죽었는데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제가 옛날에 그 유아들 전도사 때 유아들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서 사역을 해봤는데 애들 그 유아들은 뭔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다 맞아 그러면. 왜냐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걔들한테 뭐 차원적인 질문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대답하면 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환경입니다. 걔가 무슨 뭐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십자가가 먼저다, 뭐 중요하다 이런 걸 알고 하겠어요. 그냥 아빠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높아지면은 그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말을 한 번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듣고 의미를 찾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문화가 전달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집이 부모가 없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게 3남매가 소년, 소녀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이 좀 그러하구나 생각을 했는지 그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듣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소리 듣고도 이틀을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프다는데. 이틀을 더 있다가 가면서 자,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것은 나사로의 바로 죽음을 자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잠자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울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아이고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보게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랬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은 그걸 잘 안 믿는 겁니다.
교리적인 것은 배운 거란 말이에요. 배운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늘 듣다 보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내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할 때 들려져요. 내가 배가 부르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할 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때보다 비하여 약하다고 느껴질 때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한 자는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자꾸 다른 걸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누려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습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아, 나는 이제 망했다. 그 애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험 잘못 보고 왔으면 다 망했다. 다 망했대. 나 지금 한 문제 틀렸어. 그게 다 망한 거예요. 우리 딸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그 뭐가 망한 거냐? 자기는 망한 거야. 자, 그것이 진짜 망했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니까, 안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했다고 생각될 때,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놈의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지금 3주째 가고 있어요. 낫는 듯 하면 또 살아나고, 낫는 듯 하면 살아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의 언약. 부활은 언약으로 주었어요. 또 부활의 흐름. 이 부활을 쭉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의 성취. 그 부활이 뭘로 성취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갈렙의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갈렙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갈렙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쭉 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흐름을 자기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의 언약 성취입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기의 기업에 준, 유다지파에 준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확실한 언약을 잡았을 때에 그 성취가 되죠. 언약을 잡았는데도 중간에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언약의 성취로 갔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갈렙만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대표로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이. 12명,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래서 바로 이 갈렙은 그 대표로 뽑으니까 어느 지역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걸 확실하게 전달받잖아요. 대표니까. 그러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고한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4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응답을 우리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내 문제, 사건, 사람, 일 속에서 그 언약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약의 흐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약의 성취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근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봤다면 그 사람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을 몰랐다 그러면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저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책 사는 그 티켓, 그걸 뭐라고 하죠? 도서 상품권. 이 시간에 도서 상품권을 여러 장을 줬는데 책 속에 꽂아놨는데, 지금 전에는 이제 제가 책이 한 3,000권 있었어요. 그건 지금 다 치워가지고 좀 옥상에 올라가 있고 안 보니까 뭐 그랬는데, 책 속에 꽂아놨는데 이게 어디다 꽂아놨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뭘 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 찾아야 되겠는데 찾다가 말았어. 찾다가 말았는데 우리 집 수리를 하면서 책을 갖다가 반은 쓰레기 처분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책도 있으니까 노랗기도 하고, 다 반을 주고 책을 반은 이제 옥상에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 상품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왜? 내가 쓰지를 못했어. 그 전에는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사인할 때만 쓰는 펜을 한 개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가서 살짝 알아보니까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집에 가가지고 바로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알아봤다니까 이게 얼마짜리인가 했더니 몇십만 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런 거 만질 잽도 안 되는구나.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곳에 싹 쌓았어요. 십자가는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면 감히 나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져라. 근데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나는 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건데, 생명인데, 성령인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찾아내야 돼. 내게 준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얻은 생명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언약을 잡아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면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활의 언약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영적인 것보다도 이 언약이 시작이 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인 것을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드랍다 영적인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거 말하다가 영적인 거 말하고, 육신적인 거 말하다가 영적인 거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완전 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와 같이 그렇게 부활을 많이 말씀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기간이 앞으로 몇천 년 남았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부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또 해결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새롭게 사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어야 끝나는 문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나는 그걸 못 믿겠다. 맨날 다 해결했다고 하고 나는 문제가 있더라. 이러면서 그걸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도 있고 막 그냥 미운 놈도 있고 막 그냥 죽이고 싶은 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부활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홍해에서도 구원하시고 강해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지 맨날 하나님 말씀만 같이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그냥
말씀 듣고 또 같이 대화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 주간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일은 그만둬. 완전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하늘에 뭘 딱이요? 별 딱이에요. 근데 했다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세계 보고만 한 것입니다. 한 주간만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참여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누라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마누라는 나하고 같이 살으니까.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결단이 하나님 나라원에 들어오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한 제자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못 알아들었다니까. 왜?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것도 뭡니까?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새벽에 찾아갔을 때 주로 여자들이 찾아가고 이랬는데 왜 찾아갔느냐? 그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은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면 우리같이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같이 파요. 그 사람들의 이 땅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구멍을 내놓으면 그게 집같이 방같이 단단하게 굳는단 말이에요. 이게 굳은 흙이잖아 이게. 이렇게 하듯이 뭘로 깎으면 딱딱하게 파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앉혀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그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 왕의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든가 여자들이 거기다 기름을 바르려고. 기름이 뭐냐면 시체가 썩지 않는, 그래서 미라가 되는 그런 기름을 바르려고. 그래서 시체가 오래 가도록. 원래 이렇게 말라버린대요. 그냥 수분이 뭡니까? 증발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린 거예요. 로마 군병이 도장을 찍었는데도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어떤 청년이 앉아있어. 흰 옷 입은. 그 사람이 누군가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천사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아주 뭡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가장 믿음의 기초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활했느냐?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음의 기초로 시작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누구나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감옥에 막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갔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되려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갈 때는 성경책 들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어쩌고 이렇게 하더니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성경책 얘기를 안 해. 못 깨달았나 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제 감옥에 또 가겠죠.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귀한 일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또 우리의 믿음의 뭡니까? 보증이 되고 믿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죽어도 사는데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지금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상식에서 어떤 아들이 그 시상 상 받는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다 부모가 있잖아. 또 환자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쎄한데 아빠 창문을 보면은 그 나무가 보이지? 거기에 할머니가 와서 계실 거야. 이렇게 막 짓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가 먼저 가면은 다 우리도 따라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신앙인은 아니구나. 신앙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찮게 믿던 사람도 늘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된다면, 그렇죠? 부활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때는 진지해지는 거예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그 시간이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글쎄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점점점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또 나이가 먹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 말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뭐랄까요, 신화적인 말로 듣습니다. 신화적인 말로.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남은 적이 없거든요. 혹 있다면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 자기가 그 뭐랄까 아버지가 6.25 때에 군대 가갖고 행방불명이 됐대. 자기 혼자야, 어머니에게. 그런데 50몇 년 만에 소식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암 걸려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군대에서 탈영을 했대. 탈영을 해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친구네 집에 가 살다가 그 친구 동생하고 살게 돼서 거기에서 형제간이
5명인가 6명 있는 거예요. 남자 동생, 여동생 할 거 없이. 그런데 그 동생들이 보니까 저기서 자기는 혼자라고 늘 나는 혼자다. 왜 우리 가족은 없느냐. 막 이랬는데. 그래서 바로 그 동생들이 가고 아버지도 만나고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에 이분을 어디다가 모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 아들,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갈 거기다가 모셔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감동을 받고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매제 하나만 안 믿더래. 아무튼 다 모이면 막 자기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이고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서울에서 여동생이 봐, 우리 신랑이 죽었다고. 근데 오빠가 오면 살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양반은 내가 간다고 사냐? 그러고 아무튼 꾸물꾸물하면서 갔대요. 갔는데 진짜 뭐 그냥 죽었어. 의사도 죽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안실인가요? 그 냉동실로 집어넣으려다가 우리 오빠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막 이러고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딱 갔더니 오빠가 기도하라고 막 갔다가 막 그래도 손을 얹으면서 막 기도하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기도했대. 그거 살아나요? 안 살아나지. 저 안 살아난다고 웃는 것 좀 봐. 저 어찌 됐네. 저렇게 웃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어? 그것을 이제 냉동고로 넣으려고 들어가다가 이게 탁 부딪힌 거야. 뭐 벽하고.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것에 놀라가지고 깨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제일 안 믿던 매제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게 제가 만나는 도한석 교수님이야. 아무튼 파란만장해. 그 집안 보면 50년 만에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 신앙도 보면은 평생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생 사역 속에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일 못 알아들었던 것이 부활 얘기라니까. 예수님이 중요할 때는 그 얘기했어. 십자가 부활. 근데 여자들이 못 알아듣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새 삶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헤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쭉 기억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증합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새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더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 죄로 원죄로 인하여서 바로 이 땅에 사망이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왔듯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부활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능력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는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바로 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모인 분들은 크리스찬 교회로 모였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메시지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강단의 부활의 언약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강단의 부활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강단의 부활의 성취를 나눠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가 있고 포럼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어도 부활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부활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반드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요. 거기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되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언약, 부활의 흐름, 부활의 성취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